시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속에는 신원규도 있고 김추자도 있고 한경숙도 있고 다 들어있어요. 만약에 이 시편 속에 나를 발견치 못한다면 우리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시편의 첫 오픈은 복 있는 사람으로 문을 열어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편이라고 하는 그곳은 복 있는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특별한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이 시편 속에서 내가 발견되어야 돼요. 내가 발견되는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바로 이 발견을 좀 도와주는 성령님의 하시는 사역을 도와주는 일을 제가 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복 있는 사람. 그래서 이 시편 150편은 마치 아주 큰 오케스트라, 대연주하는 무대예요. 그리고 동시에 찬양의 대합창 단원들이 등장하는 것이 시편 150편이에요. 모든 악기를 동원하고 그리고 모든 단원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찬양하는 그것이 시편 150편이에요. 찬양이 무엇입니까? 찬송이 무엇입니까? 하면 오랜 신앙생활을 해도 잘 몰라요. 그냥 그렇게 찬송이 찬송이고 찬양이 찬양이지. 그러나 시편 기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정확하게 의미를 다르게 부여하는 동시에 결론은 동일하게 하나로 묶어냅니다. 자, 이것을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시편 18편 46절을 보면은 나의 반석을 찬송하리로다. 따라합시다. 나의 반석을 찬송하리로다. 자, 반석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송하리로다 할 때 구원에 대한 자신의 신앙 고백을 드릴 때 찬송으로 시편에서는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스타트죠, 이게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주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어떤 찬송입니까? 나를 구원하신, 죄인 되었던 나를 구원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에 대한 신앙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언제 하는 겁니까?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하는 고백이죠. 그리고 이 고백을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생애를 마칠 때까지 이 고백을 우리의 삶의 친근감 있게 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편 16편에서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의 여정 속의 순례 속에 갈등이 일어나고 이런 환경처럼 많이 주변에서 일어나서 쫓기는 삶이 있어요. 나를 공격하고 쫓기는. 그래서 시편 16편은 다윗이 쫓기는 삶 속의 고난 속에서 송축할지어다. 송축은 뭘까요? 하나님 구속의 은혜를, 찬송의 삶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를 고백할 때, 구원의 은총을 감사를 고백할 때 송축할지어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섬세하게 시편에서 곳곳에서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으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섬세하게 곳곳에서 말씀하실까? 시편 150편의 그 장엄한 대오케스트라, 대합창단원이 모이는 그곳에서 모든 것을 종합하여 하나님 앞에 영원히 영광 돌리기 위해서 끌어가고 있는 성령의 놀라운 은혜의 이끄심입니다. 이게요. 여러분, 찬송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나의 반석을 찬송할지어다. 주님은 나의 메시아가 되십니다.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신앙 고백이죠, 이게. 그리고 이 신앙 고백에 대해서 고백을 가지고 살았는데 고난도 있고 시련도 있어요. 이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구원하신 나에게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데 대한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송축할지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찬송은 은혜에 대한 삶의 표현이라고 한다면 송축은 감사에 대한 우리의 삶의 반응입니다. 근데 성경은 시편이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나와요. 할렐루야. 세 번째로 할렐루야가 나와요. 할렐루야. 그리고 찬양할지어다 그 나와요. 여러분, 이 할렐루야는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명령형입니다. 명령형이에요. 이게 수동형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찬양하라,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기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삶의 의무가 있습니다. 찬양하지 않으면 안 돼요. 반드시 찬양을 해야 돼요. 이게 할렐루야예요. 얼마나 위대한 외침입니까? 이것을 명령형이라고 그래요. 따라합시다. 우리 옆에 딱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한번 해보세요. 시작. 할렐루야. 좀 평소에 익숙하지 않는 분들은 좀 부끄러워요. 이거 하면서도 쑥쑥 얼굴 빨개져요. 자, 옆에 분 바라보시면 손 들고 할렐루야 한번 해보세요. 네. 할렐루야. 어떤 분에게 예수 믿는 남편에게 할렐루야 그랬더니 니나 잘 믿어라. 왜냐하면 그분에게는 생소한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할렐루야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 입혀진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는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럼 찬양은 무엇인가? 여기서 찬양은 하나님의 완전한 위대하심, 하나님의 완전한 위대하심. 오늘 그래서 송팀에게 선곡을 한 것이 뭐냐? 은혜는 찬송의 의미가 있습니다. 고백.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곡은 송축으로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곡에서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찬양으로 갑니다. 오늘 예배 시간의 마지막 그 이름이 아름답다, 이 말은 완전하게 찬양, 할렐루야 찬양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이는,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찬양으로 예배를 마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진 예배가 이렇게 짜여져 있어요. 그런데 재미난 일이 있습니다. 시편 146편, 147편, 148편,
149편, 150편, 5편은요, 편을 시편자 문을 열자마자 할렐루야로 열어요. 찬양하라. 이 5편은요, 찬양하라 그 말입니다. 그 대신 150편은 찬양하라고 시편 150편의 문을 열더니 닫는 것도 할렐루야로 닫아요. 이 말은 할렐루야는 영원히 찬양하라. 이 땅의 순례자의 길로 길도 사는 동안 찬양하라. 그리고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할렐루야 찬양하라. 이게 시편 150편의 마침표예요. 너무나 위대한 말씀이죠. 여러분, 그냥 대충 우리가 찬양하고 대충 살고, 저건 뭐 그냥 이건 찬송이 아니야, 찬양이, 혼자 난리법석을 떨고 있어요. 성경 말씀이 찬양이에요. 물론 잘못된 복음성가도 들어와 있지만은 막 재단을 본인이 해요. 찬양이 무엇인지, 찬송이 무엇인지, 송축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자기들의 의사와 생각에 딱 사로잡힌 그 상태에서 난도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질 못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요, 시편 150편은 나의 반석을 찬송하라, 송축하라는 신앙 고백 1인칭, 송축하고 찬송하는 신앙 고백터 이외에, 여러분 구원은 1인칭입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합시다 라고 얘기해도 개인적으로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 내 개인이지 공동체가 아니에요. 부부간에 같은 이불 속에서 살아도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자는 천국 백성이요,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지 못하면 그것은 천국 백성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찬송과 송축은 1인칭적인 신앙 고백의 의미를 두는데, 그걸 기초 이외에 할렐루야 찬양할지어다 선포형이 나옵니다. 이 선포. 그건 우리는 어디서 선포를 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제목에 성소에서 선포하는 삶을 살 때 어디까지 가서 선포해야 돼요? 궁창까지 가야 돼요. 궁창. 따라합시다. 궁창에서 선포를 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삶의 최종적인 이 땅의 무대는 궁창이 돼야 돼요. 궁창. 이 궁창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시편 150편 1절을 보겠습니다. 이 요절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자. 제가요, 이 성경 요절을 다시 읽는데 내가 읽는 것이 잘못된 요절입니다. 자, 보세요. 할렐루야,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권능의 궁창에서 찬양할지어다. 자, 제가 읽는 중에 뭐가 빠졌지요? 그를. 이걸 지시 명사로 합니다. 쉽게 말하면 지정한 곳입니다. 지정한 곳. 우리가 아무나 찬양하고 아무나 할렐루야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성소에서, 그 권능의 궁창에서 누구를요? 그를. 이 그가 무엇일까요? 쉽게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지만 하나님의 임재하심 안에서 그 말입니다.
이걸 직역했어요. 원어를 그대로 직역합니다. 그분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궁창 안에서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그래서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라는 이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성도는 예배를 실패하면 무엇이 끝장이에요. 절대로 신앙이 자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더 간절함이 있어요. 예배는 여러분들의 연주장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오르겐장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프로페셔널 반주자들, 프로페셔널 송팀들 원하지를 않아요. 그분들 수만 명의 무대에 서는 거 별로 우리가 제일 잘한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우리의 송팀과 우리의 반주자들이 너무나 아름답다는 거 왜? 매주마다 확인하거든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찬양합시다. 성령, 내가 메시지를 보내요. 성령 안에서 찬양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찬양합시다. 아마 귀가 다 닳도록 매주마다 보낼 거예요, 제가요. 자, 그 성소는 건물과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구별된 임재의 영역이랍니다. 이걸 그 성소예요. 이 성소, 오늘 이 1절에 나온 이 성소의 중요한 영적인 의미는 회막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장막, 회막, 성전, 성소 다 그렇죠? 이 성소는 회막의 의미가 더 강합니다. 회막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하면 회막은 뭐죠? 아신 분? 회막은 하나님과 뭐요? 만나는 장소라고 해요. 여호와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 회막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회막으로 모여라, 백성들아 우리가 여호와하고 만나자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자. 그래서 이 성소는 회막의 의미를 더 많이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으로 들어가야 하나님을 만나지요. 예배는 여호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입니다. 이 건물과 장소가 아니라 여호와의 임재하심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명령입니다. 할렐루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라. 어디에서요? 그 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여호와를 만나며 그분을 찬양하라. 그리고 두 번째로 그 권능의 공장, 권능은 통치권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것. 여러분, 통치,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이 땅에서 밝고 해도, 머리가 똑똑해도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하나 보다 보니까 아폴로에 올라갔던 그 우주 비행사가 달에 착륙을 했어요. 그런데 무슨 기계를 갖다가 이제 거기서 달 표면에 내려앉아서 만들어야 되는데, 조작을 해야 되는데 그게 조작이 안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긴장이 되니까 산소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는 어렸을 때 예수님을 믿었고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됐답니다. 그래서 자기는 달에서 여호와를 찾았대요. 하나님을 만났대요. 바로 그것이 성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만난 것이 바로 궁창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궁창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 원어에서 보니까 재미나는 그 의미로 사용됐어요. 라키아. 창세기 1장 6절 8절에서 또 궁창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까지의 이 궁창은 혼돈한 질서가 아주 혼돈했습니다. 창조하시면서 그때 하나님께서는 물과 물을 나누면서 질서를 회복하셨다. 그걸 궁창이라고 해요. 물과 물을 나누면서 정확하게 질서를 만드셨다. 이걸 궁창. 자, 그러면 세계 모든 이 땅에가 지구촌에 기고 날고 하는 사람들이 지들이 기고 날고 하지만 궁적으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거예요. 트럼프도 대통령도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푸틴도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될 수 있는가요? 중국에 있는 시진핑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가요? 하나님의 통치의 권한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통치. 그것을 가르쳐 다시 한번 보세요. 성경적으로 다시. 그 권능의 궁창. 하나님이 가르치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리라. 궁창. 근데 이 궁창이요, 라키다라고 하는 원어의 뜻을 보니까 이런 뜻이 있어요. 쇳덩어리를 갖다 놓고 지 멋대로 재련되지 않는 쇳덩어리를 갖다 놓고 대장장이가 망치로 두들깁니다. 그리고 납작하게 만들어서 쓸모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걸 궁창이라는 단어로 사용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망치로 부수시기도 하면서 이 세상의 모든 질서를 하나님께서 끌고 가신다. 운행하신다.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 1절로 돌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그를 찬양하며. 나는 여기 앞에 서서 찬양할 때 하나님을 할 수만 있으면 의식하려고 합니다. 의식하지 못하게 하는 이 감성이 있는데 이것을 자꾸 하나님만을 의식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만을 주목해 보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내가 들어가는 느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다음 단계로 그 권능의 어디에서요? 궁창에로 가라. 이건 장소의 이동을 가리킵니다. 자, 중요합니다. 그 권능의 궁창으로 장소가 이동되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 주님 오신 그날까지 이곳에서 성소에서 계속 있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근데 우리는 가야 합니다. 이게 신약의 예수님이 말씀해요. 내가 너희를 보내노니. 내가 너희를 보내노니. 어디로요? 궁창으로.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이끄시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이끄시고 변화산상으로 올라가셨는데 거기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강림하심으로. 그 가운데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저 앞에서 영광스럽습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주여 주여 여기가 좋습니다. 저 힘들고 어렵고 우리를 공격하는 세상으로 가기가 싫습니다. 여기에 초막을 셋을 짓겠습니다. 나를 위해서는 안 지어도 됩니다. 하나님 주를 위하여 모세와 엘리야를 짓되 여기서 있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그 순간에 자신을 감추십니다. 이것은 궁창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저 세상도 하나님의 통치권이 있는 곳이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다.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 곳이다. 지금도 새망치로 궁창을 만들고 계신다. 그러니 가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궁창의 삶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질서와 통치가 작동하는 자리로 가서 그를 찬송하며 살아라, 찬양하라. 그러면서 어떻게 찬양할 것인가? 이제 2절부터 보겠습니다. 2절, 5절. 자, 다 같이 시작.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쫓아 찬양할지어다. 3절. 큰 소리 나는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음으로 찬양할지어다. 4절.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5절.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오케스트라 대연주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너희는 찬송할지어다. 합창 대단원이 함께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요, 전 인격적인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양의 종합적인 토탈 예술은 전 인격이 하나님 앞에, 왜 춤을 못 춥니까? 왜 손을 못 듭니까? 왜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합니까? 전 인격적 것을 동원해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거죠. 자, 그런데요, 마지막 결론으로 성소에서 찬양을 멈추지 말고 그 권능의 궁창으로 찬양의 삶이 넓혀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중요합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은요, 찬양이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멈춰버렸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가리켜서 종교적인 성전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종교적인 예배가 너무 많아요. 종교적인 성전과 종교적인 예배. 예루살렘의 성전에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그러니까 임자심이 없기 때문에 종교적인 성전으로, 종교적인 예배로 변질돼 버리고 맙니다. 그날 예수님이 들어가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들어오지 말라는 겁니다. 그걸 가리켜서 예수님 당시 때에 예루살렘 성의 종교적인 성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적인 예배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성도들의 삶의 생활의 예배는 신령과 진정이, 정성이 담겨진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자, 마지막 6절입니다. 6절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6절이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대오케스트라에 참여한 연주자나 대단원들의 삶을 말합니다. 반드시 누가 해야 돼요? 호흡이 있는 자만이 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가만이 대단원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수만 명이 불러도 그 중에서 한 명이, 한 명의 모든 사람이 호흡이 없다고 한다면 그 찬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그 말씀을 하셨어요. 찬양은 기교나 재능이 아니고 호흡이 있는 자가 해야 된다. 근데 그분은 어떤 성공의 교회를 비유를 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공에는 신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부활주일의 대축제를, 찬양제를 앞두고 성가대가 연습을 하는데, 그 중에 뭐 교회 규모가 적었나 봐요. 그러니까 성가대가 좀 부족하니까 그 교회 신부님이, 목사님이 성가대원으로 들어왔대요. 그런데 지휘자가 합창단을 하다 보면 삑 소리가 나고 익 소리가 나고
자꾸 이상한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휘자가 당신 아무리 교체도 안 되니까 다음 주에 빠지라고. 그래서 뺐대요. 그래서 2주, 3주가 지났는데 어느 날 지휘자의 꿈속에 3주 후에 찬양을 하나님 앞에 막 정말 아름다운 하모니를 통해서 드려진 찬양을 통해서 나름대로 기뻐하며 과시하며 우리 잘했다. 근데 그리고 연주를 마치고 집에 가서 저녁에 잠을 잤는데 그 지휘자의 꿈속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오늘 아무개야, 너희 찬양은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찬양이다. 왜요? 그랬더니 내가 기뻐하는 한 사람이 빠졌다. 저는 어렸을 때 교회 다니면서 그걸 지금도 그걸 읽었어요. 며칠 전에 우리 집 사람이 집에서 그래요. 당신은 성경도 열심히 연구하고 뭐 기도도 하고 다 하는데 왜 찬송은 늘 그렇게 박자가 안 맞냐고. 수십 년 동안 했는데 왜 이렇게 박자가 안 맞느냐고. 그래서 내 속으로 대꾸는 안 했습니다. 또 대꾸하면 또 이상한 얘기가 부딪힐까 봐서. 나도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나도 바빠. 그거 연습할 시간 없어요. 해보려다가 참았어요. 그러나 속으로는 오늘 예화를 생각하면서 그래도 음치 같은 나가 찬양 속에 있다는 그 자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이 말하고 싶은 마음에 충동이 왔지만 참았습니다. 여러분, 재능과 기교는 호흡이 있는 것 이상을 초월할 수가 없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 이 호흡이 뭔지 아시죠?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리고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영을 불어넣으셨다는 겁니다.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에스겔서 37장에서 보니까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있는데 성령의 생명이 불어와서 그들의 마른 뼈 속에 들어가니 그들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살려주는 영을 받았으니 저와 여러분은 살려주는 영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어요. 이 영이 없으면 죽은 자예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다시 돌아가서 6절에 호흡이 있는 자는 생명을 받은 자,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제가 비유를 하나 말씀드리면요, 피지컬, 육체적으로 병이 들면 폐가 좋지 않거나 호흡기 기관지가 좋지 않으면 호흡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그 다음에 육체는 코에서 숨이 날숨 들숨이 없어지면 죽은 거예요. 그렇죠? 생명은 우리에게 찬송의 고백대로, 신앙의 고백대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는 순간에 그리스도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을 성령 충만케 하지 않은 삶을 살면 내 호흡이 가빠지는 거예요. 영적인 호흡이 가빠지는 거예요. 영적인 호흡이 병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하기 싫은 거예요. 소리도 안 내는 거예요. 자꾸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와서 찬양할 때 열심히 찬송하세요. 소리내서 찬양하세요.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세요. 건강한 호흡을, 영적인 호흡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 따라합시다. 복 있는 사람의 찬양은, 따라하세요. 복 있는 사람의 찬양은
전인적 찬양을 해야 한다. 전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몸을 다해서 찬양해야 돼요. 반주자도 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 성소에서 머물러 버리면 종교적인 성전이 되고 맙니다. 종교적인 예배. 어디로 가져가야 돼요? 궁창으로 가져가야 돼요. 궁창.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을 향해서 가야 돼요. 그 가운데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찬양하는 삶이 복 있는 사람을 이끌어 가야 합니다. 여러분, 합창단의 대단원인 여러분들을 축하합니다. 살아있는 영적인 호흡으로 열심히 찬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